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원래 초대교회 전통에 의하면 성탄절은 3세기에서 4세기에 후에 생겨진 절기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왔던 교회의 절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이 부활절이 당시 기독교 교인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신이 믿는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말해주는 정체성이 담긴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앞의 내용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지 성인의 한 사람이 탄생한 것, 그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고 또 좋은 일을 하셨을 뿐이고 또 신기한 기적을 베푸셨을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은 발휘하지 못합니다. 앞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 또한, 십자가 죽음 또한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초창기에 외쳤던 캐리그마, 선포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캐리그마의 내용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포했던, 담대하게 증언했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 일요일을 기념해서 함께 모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일요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부활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귀한 신학적인 의미가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는 참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3차례나 복음서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서 자기들끼리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래도 무덤에 한번 사흘 뒤에 찾아가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도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기는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부패를 섞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가면서 그들 스스로 걱정을 합니다.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누가 굴려주리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커다란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큰 돌을 어떻게 굴릴 수 있을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걱정했는데 그들의 걱정은 기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는 그 큰 돌을 하나님께서 굴려버리셨고, 인간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그 무덤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원래 거기에 누워 계셔야 될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무엇을 더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그 부활의 사건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무덤 문을 열고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우편에 한 청년이 앉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보고 크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살아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무덤은 빈 무덤에 불과하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이고 사망 권세에 대한 확실한 사망 선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때에는 지금 우리가 썩어 없어진 이런 육체의 몸이 아니라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임사체험에 대한 많은 보고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숨이 멈췄는데 신비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그래서 내가 뭘 봤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결국은 다시 죽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사로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나사로의 소생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을 잊고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나사로도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딱 한 번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 사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소생되는 그 일에도 깜짝 놀라고 신기해하는데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 큰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겠습니까? 오늘 8절에 보시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소식 앞에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이것이 충격적이고 자신들에게 경이로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일이기 때문에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추상적인 어떠한 이미지나 또 어떤 교리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추상적인 이미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분명히 일어난 사건, 즉 이벤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활에 대해서 상상의 어떠한 사건으로 또 추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 안에서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이야기를 할 때, 물어볼 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입을 맞춘 것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건이고 분명한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 그들이 여인들의 말을 믿고 다 믿더라, 이러면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한 사건이었음을, 진실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부활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 이해하거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부활 사건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확실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복음의 증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핸델, 음악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지는 핸델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 할렐루야 코러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코러스가 나오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그 곡을 듣는 그런 전통도 있는데, 이 할렐루야 코러스 바로 다음에 나오는 곡이 있습니다. 아주 서정적이고 잔잔한 선율로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는 그 곡입니다. 근데 그 곡이 찬송가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곡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70장입니다. 이 170장에 보면 핸델이 작곡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작곡한 것이 아니라 찰스 제넨스라고 하는 친구가 쓴 그 시, 이 시는 성경 내용을 중심으로 쓰여진 시인데 거기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노래하고 있는 그 시를 가지고 메시아를 작곡한 겁니다. 이 170장에 나온 이 곡을 그러면 핸델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곡을 인용을 했는가, 작곡을 했는가? 바로 욥기 19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오게 되었고 왜 내가 이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나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그거 하나만은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전주산돌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